함께 맞이하는 새 아침,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위협하면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배경에 두고 있어요. 아수르는 당시로 따지자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침공이 지금 유다에 주어지게 되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호전적이고 또 탐욕적인 이 아수르가 세력을 더욱더 확장하면서 영토 확장을 또 꾀하는 중에 유다가 아수르보다도 힘이 약했기 때문에 유다를 점령의 대상으로 삼아서 주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유는 대단히 표면적인 이유라고 봐야만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남유다 아하스 왕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일이 깊어지게 되었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 징계 차원으로서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주어지게 된 징계적 차원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풀려고 한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에 있는 마병이라든지 병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군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 오늘날 싸운다고 할 때 아무리 총을 든 군인이 많다 할지라도 거대한 대포를 장착한 탱크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병거와 마병은 고대 전쟁에 있어서 참으로 막강한 것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아수르는 최강의 전력임에 틀림없었죠. 병거와 마병이 심히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러한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한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애굽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에 온전히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애굽과 군사동맹을 맺고 애굽에 있는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지금 유다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원인이 그들의 군사력의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차원의 일환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방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 원인을 바르게 파악해서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기보다 단지 겉으로 드러난 위기만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암 환자가 있는데 암에 걸려서 주어지는 그 고통이 암세포로 인한 것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지 통증만 벗어버리고자 계속해서 진통제를 맞고 진통제만 복용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면하는 문제들을 직접 우리가 대면하면서 풀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른 것을 통해서 잠깐은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그 문제가 드러나고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단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된 입장에서 맞닥뜨린 어떤 문제가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발생한 문제라면 자녀는 반드시 그 문제를 부모님과 함께 풀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유다의 위기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문제는 어디에서 풀 수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방치하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없어요. 아무리 다른 곳에서 여타 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지금 유다가 맞이하고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 회복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국면은 다른 어떤 노력과 방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주어진 힘겨움, 고통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시간들, 영역들이 혹시 있는가요? 그러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 달려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어리석은 탕자가 지난 모든 삶들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내치지 않았어요.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그를 맞아주었고 당당하게 다시금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며 아들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때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지키시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오늘 본문 4절, 5절을 통해서도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4절에 보면 먹이를 움켜쥔 사자의 비유가 등장해요. 여기서 지금 사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자가 움켜쥐고 있는 먹이는요,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목자들은 바로 아수르의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여럿이 와서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한들 그 사자가 그 움키고 있는 먹이를 놓지 않는 것처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 삼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빼앗기지 않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의 새의 비유, 이 새는 사자와 달리 매우 약한 동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새가 둥지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혹시 본 적 있어요? 자기보다 더 강한 짐승이 와서 그 둥지를 해하려고 할 때조차도 그 둥지를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날갯짓을 아주 과격하게 하면서 그 둥지를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대항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5절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머무는 둥지라고 볼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보여주는 비유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잃어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착과 사랑, 그 열심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세상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까닭에 세상 모든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것된 어떤 것이 핍박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궁극적으로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사적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강해 보이는 것들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의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경우가 우리 삶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고 영원한 절망으로 마치게 되었다 한탄할 것이지만 그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패배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새롭고 영원한 삶, 완전한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희망만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절망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절망의 구렁텅이를 우리는 능히 헤쳐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이번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평범한 개학의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 가운데 고등학생으로서 남다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 학업에 대한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고민이 찾아오게 될 때 지금 당장에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 한계 가운데 갇혀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내 인생,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나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반드시 경험하는 이번 신학기가 될 거예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많은 변경들이 있고 하필 왜 내가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을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명심할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신 인생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용기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이번 신학기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God bless you.